네, 찬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성경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제가 사실 강의할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로 환경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하면서 1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졸업 논문, 그러니까 석사학위 논문으로 지금 저 주제로 썼어요. 생태계 위기에 대한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 사상의 책임론에 대한 성서신학적 고찰이라고. 그래서 왜 이런 논문을 썼냐면은, 놀랍게도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킨 산업혁명이 서양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동양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인도나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서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생태학자들이 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 주범이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다 그리스도교 사상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 아주 중심 사상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불교라든지 다른 사상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이 생태계를 파괴시킨 주범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항변하기 위해서 제가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 동안, 첫 번째 시간은 우리 특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결코 생태계 파괴를 조장하거나 그 사상적 기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그 다음 1시간 동안에는 우리 성경이 얼마나 생태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럼 우선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생태계 위기에 대한 책임론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자료는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지금 저기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을 보셔도 되고, 또 원한다면 제 PPT 자료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성서 사도직 수녀님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혹시 제 말 중에 마음에 남는 것만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별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쫙 움직인대요. 전체적으로. 이게 빛을 보면 어떤 별들은 파란색, 어떤 별들은 붉은색을 띠는데, 그게 별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과학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가지고 이 우주가 맨 처음에 137억 년 전에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이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퍼져나갔고, 어떻게 그 파편들이 뭉치면서 별들을 이뤘고, 어떻게 그것들이 돌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맨 처음에 왜, 어떻게는 설명해요. 하지만 왜 폭발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우연이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곧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지구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뜨거운 불덩어리로 이렇게 지구가 뭉친 것은 약 45억 년이라는 거예요. 45억 년 전에. 근데 그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긴 다음에 15억 년 동안에는 생물이 없었는데, 아주 가장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의 출현,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하는 것은 30억 년 전이랍니다. 근데 이 생물이 어떻게 출현했는지는 과학자들이 몰라요. 설이 분분해요. 번개가 물에 치면서 무슨 화학작용을 위해서 생명체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외계에서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그 생명체가 지구에 왔을 것이다 설명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외계에서는 생명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냥 일반 물질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과학자들이 몰라요. 이것은 우연입니다. 생명이 생겨난 것은. 그래서 이것도 창조예요. 그 다음에 약 230만 년 전에 수많은 유인원들이나 이렇게 원숭이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230만 년 전에 인간이 딱
발생합니다. 인간이 말하자면 돌연변이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 나갔다는 것은 설명해요. 하지만 그 수많은 돌연변이 중에 인간이라는 돌연변이가 딱 발생한 것은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해요. 그것은 우연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에 빛이 생겨라 하시잖아요. 그때만 창조라는 말이 나오고, 생명이 출현했을 때만 창조라는 말이 나오고, 인간이 출현했을 때만 창조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갈라지다, 나누다, 번성하게 하다, 이것은 다른 인간한테도 쓰는 말들을 써요. 하지만 처음에 이 세상에 생겨난 거, 생명의 출현, 인간의 출현에 대해서만 창조라는 말을 써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이제 출현했는데 약 7만 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이 인류가 거의 멸망할 정도의 위기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가물거나 환경이 어려워져서 인류가 거의 멸망할 정도의, 말하자면 그 인류의 수가 확 주는 때가 있답니다. 근데 그때를 겪어낸 인류가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지능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다가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한 1, 2만 년 후에 농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비로소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농사 짓기 전까지는 주워 먹거나 따먹었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제가 가끔 가다가 창세기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늘 손님들이 저를 초대하면서 뭐 회 드실래요? 고기 드실래요? 하면서 제가 못해요. 근데 원래 창세기에서 인류를 창조한 다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식량은 나달을 내는 곡식과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곡식과 열매만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주워 먹거나 따먹었어요. 근데 죄를 짓죠. 그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성이 생겨요. 그때부터 이제 땅은 덤프를 내고 네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그게 1만 년 전서부터 인간이 농사 지으면서, 농사 짓기 전에 가시덤불이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따먹고 주워먹고 되는데,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땅을 일구고 돌을 고르고 나무를 잘라내고 피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위를 고르고 나무를 베고 하면서. 그게 농업혁명입니다. 근데 농업혁명이 있은 후부터 1만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8,800년 동안에는 그냥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약 100년 전에 중화공업이 시작되면서 이 환경이 이렇게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옛날에 5,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하고 조금 세련됐을 뿐이지 먹는 거나 입는 거 큰 차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사람이랑 조선시대 말기 사람들이랑 옷 입거나 먹는 거 큰 차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200년 사이에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으로 말하면 지구로 볼까요?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잖아요. 생명으로 보면 30억, 생명만 따져봅시다. 30억 년 전에 생겼잖아요. 29억 9,800년 동안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200년 만에 갑자기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년 동안 쌓아놓은 석유화학 자원이 200년 사이에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건강으로 보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까지 계속 멀쩡했으니까 앞으로도 멀쩡할 거라고.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것은 심각하다 해가지고 생태계 위기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나왔죠. 교종회칙 찬미받으소서. 그렇죠? 이게 나왔고, 또 우리 교구장님이 우리 교종님의 뜻을 받들어서 또 올해 사목교서의 사목지표를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쓰레기도 분리수거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이 생태계 위기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1960년대서부터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른바 생태계 위기에 대한 유다 그리스도교의 책임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만 성서를 덮어보자. 그리고 좀 다른 세계관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존 캅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 사상이 개개인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인간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인간을 위한 유용성에 따라 결정하는 인간 중심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왜곡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라서. 그리고 오이겐 드레버만이라는 사람은 서구 사회에 미친 그리스도교의 인간 중심적 사고의 영향으로 서구인들이 인간을 세상의 기준이자 중심으로 간주했고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상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또 린 화이트라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지배 명령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월하며 따라서 자연은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생각을 정당화시켰다. 그래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분리시킨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현대 생태계 위기를 불러일으킨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 아멜이라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창조 기사가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주의적 지배에 기여했고 서구의 수도원들과 칼뱅 교회가 이 지배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면서 유다 그리스도교적 창조 이해는 인간을 창조의 전체적 맥락에서 분리시켜 자연을 단지 인간의 자기 실현을 위한 순수한 재료로 간주하도록 주장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요? 아닌 것 같죠? 바로 이 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짖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조란 말이 3번 나오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하자면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고 다른 피조물은 분리시키고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특출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 자물을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언뜻 사실인 것 같죠? 저 구절만 듣고 보면. 그래서 정말로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을 이원론과 인간 중심주의로 규정 지을 수 있으며 실제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착취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을까?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 환경운동 열심히 하는 게 누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복음적 가치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탈리아 중부의 아시시에서 회계 생활을 했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뭐의 성인이죠? 자연, 생태 보존의 성인이에요. 복음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말하자면 복음의 그 환경, 생태의 수호 성인인데 복음의 근본 사상이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다 전통과 그리스도교 전통을 일단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근데 유다교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리스 전통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교 전통을 헤브루라는 말에서 나온 헤브라이즘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서구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헤브라이즘. 그리고
그 그리스 전통, 히랍 전통을 보통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통은 서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교 전통 사상과 그리스도교 전통 사상을 나누어서 고찰하고 우선 먼저 유다교 전통 사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과 유다교 사상을 비교하면서 그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선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이 유다인들은 영적이고 정감적이면서 역동적인 언어를 통해 아주 직관적이고 신비적인 방법으로 신과의 통교를 이루고 하느님이 지배하는 신국, 말하자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지배하는 나라를. 굉장히 영적이고 직관적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주와 인간의 궁극적인 원리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완전한 이성이 원칙이 지배하는 이상국가를 추구합니다. 이 둘은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어가 다른데요. 말하자면 유다인들은 뭐 하늘은 파랗다. 그러면 하늘은 무엇인가? 파랗다는 것은 무엇인가? 굳이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언어적인 습관을 보면 이 평원이 나에게 펼쳐지면서 다가온다. 말하자면 이 자연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헬레니즘 사람들은 뭐냐면 하늘은 파랗다. 그럼 맞지 않다. 하늘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가 하늘이냐? 바로 내 머리서부터가 하늘이냐? 아니면 1km 위가 하늘이냐? 그리고 하늘은 파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까맣기도 하고 변하고 노을진다. 그래서 하늘을 파랗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늘이 뭔지도 규정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하늘을 어디까지 보느냐 갖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헬레니즘 사고예요.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헤브라이즘은 하느님, 야훼께서 모든 사상의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창조주가 없다면 세상은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신의 초월성을 믿고 창조자와 창조주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말하자면 창조한 하느님과 우리를 엄격하게 구별해요. 그런데 헬레니즘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신들과 인간이 섞여 살고 인간 중에서도 위대한 인간은 신이 됩니다. 로마 문화에서도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대우받고 신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자유와 사랑, 고통 등 신과 인간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의 자비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교양에 의해서 스스로 완성에 도달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헤브라이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이 세상을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요. 근데 헬레니즘 사람들은 이 세상은 굉장히 조화롭다. 그리고 질서를 잡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질서가 무엇인가를 찾아 떠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유교 사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너그러운 사람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산을 좋아한다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바다를 좋아한다고 해요. 사실 넓은 평야나 아니면 유다인들 보면은 하느님 만나러 주로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거기는 물론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평원과 산의 문화예요. 그래서 늘 하느님을 생각하고 너그럽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있으면은 크게 생각할 게 없어요. 평온해요. 근데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있으면 태풍 불어요, 바람 불어요, 고기 잡으려면 때를 봐야 돼요, 일기를 살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까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과 계속 싸워야 돼요. 산에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자연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연을 이겨야 하는, 그래서 자연을 파악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스 문명은 바다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바다에서 생겨났어요. 근데 헤브라이즘 문명은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산과 평야에서 생겨난 문명이에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이렇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고가 있는데 유다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산을 좋아하는, 말하자면 헤브라이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헤브라이즘적인 특성이 헬레니즘과 합쳐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유다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헤브라이즘적인 유다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다교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선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퍼져나간 곳이 바로 어느 세계냐면 헬레니즘 세계입니다. 그리스가 지배했던. 제가 저번에 그 중간사 한번 설명하면서 마케도니아 그 제국이 어떻게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마카베오 항쟁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그 마카베오 항쟁이 그 순간이 이 전혀 다른 그 헬레니즘 문화가 헤브라이즘 문화에 들어오면서 겪게 되는 갈등입니다. 서로 전혀 타협될 수 없는 두 문화가 유다 땅에서 합쳐지면서 굉장한 시련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인들이면서도 처음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신약 성경이 어떤 나라 말로 쓰여졌죠? 바로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헤브라이즘적인 유다교적인 사상이 그리스 말로 정착되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사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을 이룹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융합되면서 그리스도교가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놀라운 체험에서 그 체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통합된 것입니다. 아셨죠? 헤브라이즘이나 헬레니즘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하나의 체험, 결정적인 하느님의 계시 체험에서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들을 들어볼까요? 보세요.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사도 바오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신학화시키면서 정립시켰어요. 그것이 이제 바오로 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통합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통 유다교 출신이고 유다교육을 받았지만 굉장히 말하자면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말하자면 그리스 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계시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헬레니즘이 유다교에 들어왔을 때 유다교에 굉장한 큰 아픔을 주면서 상처를 입혔다면 이제 바오로 사도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교는 상처가 아니라 화합과 또 사랑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자기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신앙 체험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리스 말로 정립되면서 신학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이 신학화되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유다교로부터는 창조주 하느님의 유일신 사상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통치를 이어받고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대망 사상,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종말론을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유다교로부터도 떠납니다. 뭐냐면 혈통 중심의 선민 사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떠나요. 율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통해서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 사상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단 유다교 사상은 헬레니즘과는 아주 반대되는 다른 사유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굉장히 다른 사유 방식에서 생겨난 종교가 헬레니즘이라는 체계와 합리성과 이성을 통해서 정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에 그것이 통합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네.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히랍인들이 그렇게 이성과 철학으로 도달하려고 했던 진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명백해졌다는 것을 철학의 언어로 설명해내면서 신학이 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신앙적이고 신비적이고 직관적인 사상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이 이성 안에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 그리스도교 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이성의 언어로 정립된 그리스도교의 사상이 과연 서구 사회의 생태 그 산업화를 가져오고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착취하게 하는데 일조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역사적인 그 과정을 검증해 봅시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리스도교는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이제 관용령을 말하자면 이제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좋다. 그리스도교를 믿어라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믿지만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좋다는 관용령이 생깁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370년, 80년경에 가서는 이제 모든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된다가 됐어요. 로마는 항상 그리스 문명의 후계자로 자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너스하고 아프로디테는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말이란 비너스는 로마 말.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말의 모든 것들이 로마로 전파됐고요. 여러분 서양의 박물관 가보세요.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이나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 유적들입니다. 신상들이나 조각상들 아니면 이집트의 파라오나 거기서 나온 것들이나. 근데 사실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서양은 항상 그리스 아테네를 자기 문명의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로마는 그 계승자로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은 바티칸 박물관과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을 구별했을 때 대형 박물관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지만 바티칸 박물관에는 그리스에서 가져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조각상의 규모로만 보면은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은 비교할 바가 안 돼요. 말하자면 루브르 박물관을 대표하는 니케, 승리의 여신상, 날개 하나 잘린 것이 가운데 있죠? 그것과 같은 비슷한 시대에 조각된 조각상들이 바티칸 박물관에는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로마는 그리스를 따르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리스는 어떤 나라죠? 아까 말한 헬레니즘 전통이에요. 법과 이성과 질서.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게 됐냐면 신비롭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하느님으로 믿는 그리스도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이 일어납니다. 이 충격 가운데 고대 로마의 4대 그 공의회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뭐라고, 그냥 헬레니즘 사람들은, 아니,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그냥 야훼 하느님으로 믿고 경배하면 돼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경배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누구냐? 만물의 창조주냐? 유일자냐? 단 한 분이냐? 원래 궁극적이고 최초의 시작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느냐? 성자는 누구이냐?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성이다. 같은 본성이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그것 갖고 4대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단으로 자기가 이렇게 주교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내가 말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유배가거나 죽습니다. 내가 말한 게 받아들여지면 나는 주교가 되거나 총대 주교가 돼요. 말하자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4대 공의회를 거쳐서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받아들여서 국교로 믿게 되는 그리스도교의 정통 신앙입니다. 라고 정립된 게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암송하는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말하자면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안에서 헤브라이즘의 신앙이 헬레니즘의 언어, 신학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건 이단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통 신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대 로마 교회는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융합되면서 신앙과 이성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때 막 생태계 파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다가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너무 쉽게 멸망합니다. 고트족,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공하면서 신앙과 이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다가 이성이 상실돼 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야만인들이 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유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교를 되게 그 로마의 고도의 종교나 그 사유 체계를 늘 동경해 왔거든요. 야만인들은. 지금 야만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 지금 서구에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들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맺게 되는데 일단 라틴어를 잘 모르고요. 문맹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교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안에 신앙과 이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던 것이 무너지면서 신앙 위주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소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세기의 어둠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중세기를 단순하게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성의 어둠이다. 암흑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신앙 중심에 그냥 이성이 받쳐주지 못하는 신앙이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때 그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그리스에서 고도로 발달된 철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천문학 이런 학자들은 로마에서는 발붙일 수가 없었어요. 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얻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슬람 쪽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고도로 사유적이고 철학적이고 천문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인간을 해부하고 하던 사람들은 다 이슬람 쪽으로 가요. 거기서 굉장히 이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 이렇게 얘기하죠. 1, 2, 3, 4, 5, 6, 7, 8 쓰죠. 그 숫자를 무슨 숫자라고 해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요. 로마 숫자라고 안 하죠. 로마 숫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고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대수학, 사인, 코사인 같은 말들 있잖아요. 다 이슬람에서 나온 언어예요. 그리고 인간 해부학의 서양 그 중세 후반에 굉장히 의학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의학과 관련된 서적들도 다 이슬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사상적으로 헬레니즘적으로 발전했던 그 사상들은 로마 제국을 피해서 이슬람에 가서 이슬람에서 고도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혼란을 겪으니까 카을 대제의 신성 로마 제국에서 다시 고대 로마의 그 신앙과 이성, 그 다음에 고대 로마의 종교적인 전통을 회복시키려고 하면서 말하자면 그 카을 대제 때 히랍의 어떤 그 문물들, 서류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이 여러분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면 지금 스페인 반도를 말해요.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스페인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여행 가보신 분 있어요? 스페인 여행 가면 유럽하고는 다르죠. 건물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슬람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뭐 리콘케스타라고 해서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아프리카 쪽으로 몰아낼 때 그 마지막까지 이슬람 세력이 머물렀던 그 아람브라 궁전, 그것은 아주 이슬람 예술의 정수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스페인은 아주 절묘하게 이슬람 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가 혼합된 문화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스페인의 이슬람 세력이 하면서 꼬르도바 같은 곳에 대학을 세우면서 히랍의 많은 과학기술들이 서양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자극을 줘요. 그리고 또 십자군들이 계속 성지 탈환을 위해서 이슬람 세력에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까지 믿고 신앙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의학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건축기술이 너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기계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들여옵니다. 사실 이슬람 그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생긴 서양의 건축 양식이 고딕 양식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유럽에 있던 성당들은 성처럼 굉장히 두꺼운 벽처에 창문이 잘 작고, 왜냐하면 벽을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에서 가서 보니까 부벽을 세우면서 벽을 굉장히 얇게 하고 부벽으로 힘을 받쳐주니까 창문을 크게 뚫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축 양식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고딕 양식을 펼치게 됐죠. 창문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당은 장식을 해야 되니까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생기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생유리를 막 하면서 예쁘게 장식하면서 그게 이제 고딕 양식을 출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성 로마 제국의 카을 대제의 영향으로 초기 르네상스가 생겨나고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그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대학들이 생기면서
이슬람 문명, 아리스토텔레스의 힐압 철학들이 들어오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문명들이 들어오면서 말하자면 그 서구 사회에 다시 헬레니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다시 무너졌던 신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제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당시에 유행하던 힐압 철학을 배우면서 그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집대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와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후에 다시 신학대전에서 우리의 신앙과 이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렇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 쪽에 있었던 힐압 문명, 헬레니즘 문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 이성의 세력이 종교의 세력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교는 이 시민 사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에 대한 힘을 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차 이제 상인들이 생겨나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그 유다인들은 자기네 민족들끼리는 돈놀이를 못 합니다. 율법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다른 민족한테는 돈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돈놀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주로 고리대금업은 그 당시에 누가 했냐면 상업이 발달하던 시대에 누가 했을까요? 유다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 고리대금업자잖아요. 베니스의 상인의 주인공이 어느 사람이 유다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인들이 굉장한 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베니스가 어떤 곳이에요? 서양과 동양이 만나면서 온갖 상거래가 벌어지는데 얼마나 그 돈을 빌리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거기서 유다인들이 그렇게 고리대공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중부 피렌체에 있는 그 메디치 가문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새로운 경향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자를 받는 건 아닌데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받겠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게 생겨나요. 메디치 가문이.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거래가 막 원거리 항해가 발전하고 수많은 물품들이 오가면서 얼마나 은행이 필요했어요. 그때 메디치 가문이 그 은행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화가나 음악가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음악하거나 종교해설 하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안 돼요. 왜요? 성화 그리거나 아니면 성가곡 작곡해준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성당에서 뭐 돈 주나요? 성당 지을 돈도 없는데 무슨 성가곡 짓거나 성당 그림 그릴 돈을 못 주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예전에 모든 예술은 추기경님이나 주교나 성당에서 후원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음악가나 화가들이 뭘 그려야 돼요? 성화나 예수님이나 성모님 그려야 되고 성당을 장식해야 되고 또 아니면 교황님이나 추기경님, 신부님들 초상화 그리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거 아니면은 예술가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당이 아닌 일반 상인들이 성당도 지을 수 있고 또 그런 충분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벽에 성직자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성인이 아닌 일반 그림이 걸리고 그래서 그 피렌체에 가면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얼굴이다라는 얼굴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대에서 신부님인가 주교님이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데 신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옛날에 그런 얼굴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부님이 저기서 강론하고 있는데 얼굴 돌리고 웃고 있는 얼굴을 그렸다가는 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죠.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이제 르네상스입니다. 문예혁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중세를 이성의 암흑기로 단죄하고 다시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네상스가 생겨나면서 이성 중심이 생겨나고 이때부터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학의 발달과 과정에서 대항해 시대와 맞물려서 식민지 개척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과 관련된 기술들을 추적하고 막 하면서 말하자면 산업화가 아주 고도로 발달하면서 그래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유다 그리스도교 사상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슬람 쪽에 가 있던 헬레니즘 사상이 다시 중세 유럽에 들어오면서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사상적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죠. 계속 종교를 비판하고 하던 사람들이 단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지배 명령에 충실히 따랐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교가 생태계 파괴에 책임이 있다면 우리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서 다른 문명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책임이에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14세기, 15세기에 문예부흥과 세속주의가 부활합니다. 이 문예부흥이 생겨나면서 종교가 이미 시민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인간의 완석, 성덕에 이르겠다. 이게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 세속적인 욕망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탐험정신과 현실주의, 뭐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러면서 자연과학의 급속한 성장이 또 곧바로 실용주의. 실용주의란 뭔가 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용한 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민족주의 속에서 경제와 경제의 정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쟁이 발달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부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가 양산되면서 산업화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적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교는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이원론은 사실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동질성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인간 간에 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해요. 근데 하느님을 배제하잖아요. 하느님을 배제하면 인간과 모든 자연을 아무리 동일시한다 하더라도 인간 앞에 선 대상으로 모든 자연은 전락합니다. 요즘 환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태라는 말을 쓰는 것도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태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생태라는 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생명 유기체로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배제하는 한 사실 저희도 그래요. 얼마 전에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말하긴 뭐하는데 이제 비유를 들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면 얼마 전에 주교님께서 휴가를 갔다 오셨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같이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괜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교님이 멀리 미국에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뭐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일을 계속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일단 사무실에 있을 때 왠지 조금 농땡이 펴도 될 것 같고 마음이 편해요. 근데 주교님이 딱 계시니까 어때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면 정신 차려요.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아무리 자연과 모든 것들을 동일시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상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지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물질들은 피조물이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는 선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우리의 이원론은 인간 중심적인 이원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이원론은 하느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별짓는 이원론이고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신 중심주의입니다. 하느님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을 인간 중심주의로 단정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탈신성화라는 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솔직히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 함부로 못했죠. 왜냐하면 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 나무신, 돌신 막 있으니까 물고기도 엄청 큰 거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잡았다가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만물에 대한 신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하느님만이 창조물이고 모든 자연은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데, 탈신성화를 가져왔다는 건데 천만에요. 그것을 신으로 섬기진 않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갖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 물고기도 하느님의 것이고 저 나무도 하느님의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흔적이기 때문에. 탈신성화는 뭐냐면 바로 이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가 가져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인간을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더 유용적으로 쓰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상 때문이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창조주에 대한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너무 이제 좀 지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4가지로 따졌습니다. 옛날에 그 한의사들 보면 사람의 이 몸이 아프면 뭐라고 해요? 균형이 틀어졌다고 하죠. 뭐 균형이 틀어져가지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은 4가지 균형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신권과 인권의 불균형이에요. 하느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느님의 권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최고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느님의 권리를 살려주었을 때,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사상적으로 생태계 보호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모상성과 피조성의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느님 앞에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해야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하느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생각.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특출하고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피조됐다는 피조성은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피조됐다는 이 피조성을 키워줬을 때 비로소 그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이 사상적인 잘못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에 대한 순응 노력과 정복 노력이 불균형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좋은 것이 선이 뭐냐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덕이었어요. 지금은 뭐냐? 그 자연을 극복하고 이겨서 정복하는 게 선이에요. 자연을 이용하고 선용해야 되지만 또한 자연에 순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순응에 대한 노력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도 고생하고 소위 말하는 지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켜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연에 순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 사유, 신앙과 이성적 사유, 이성의 불균형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심성이 너무나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이성적 사유고 이성으로만 해결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교육은 일주일에 20-30분 받고 이성적인 교육은 일주일에 셀 수 없는 시간을 교육받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신앙교육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성교육만 온전히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의 창출, 부자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화를 이용해서 성공하는 건가,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게 선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종교적인 사유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뭐 분리수거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자연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신학적인 노력은 누구 말처럼 성경을 덮고 다른 사상적 전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신 성경을 더 깊이 자세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계시 진리가 우리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유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